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드시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부으시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여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결코 열리지 않는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축복,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게 하시고, 그 그릇이 준비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여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밀하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 감기가 와서 올해는 이렇게 감기를 이렇게 자주 걸리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서 기침이 날까 봐 지금 굉장히 조심하면서 찬양하고 조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다 이루었다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 순간에, 이 십자가 위에서 이 순간에 다 이루신 것이죠. 그렇다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다 이루신 것일까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으셔서 끝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사망,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구속하신 것이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생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지만 그 은혜가 안타깝게도 다 이루어지지 못한 사례들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데마라는 사람이 있죠.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주님을 떠난 자입니다. 사도 바울 믿음의 부르심을 떠난 자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신앙에서 파선한 자라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기록된 자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신앙이 파선한 자. 신앙이 있었는데 그 신앙이 파선된, 배가 침몰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나오는 사람인데 고난과 박해 앞에서 믿음에서 돌아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자 믿음에서 돌아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네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에서 돌아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파산한 자들, 믿음을 포기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예를 마태복음 25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믿음을 시작했지만 믿음에서 떠난 그 모습, 미련한 5 처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종의 사명을 버린 자들, 1 달란트 받은 종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셨지만 그들 가운데는 염소의 길을 간 염소의 신앙을 가진 자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했지만 끝까지 다 이루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영생의 축복이 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반드시 지고 가야 하는 이 십자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모든 믿는 이들에게 실제가 되고 주님의 선포,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선포가 실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맞춰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의 세례, 즉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는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지는 세례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후에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 믿음이 다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지만 어느 순간이 돼서야 다 이루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의 과정 가운데 들어갔지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순간, 그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그 십자가의 역사, 다 이루신 십자가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아주 극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미 경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물리적으로 못 박히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의 실제 사건에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그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직전에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주님께 실제였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다 이루셨다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절망입니다. 절망의 십자가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을 때 바로 이 마음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땅과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마음에 심한 고민으로 죽게 되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전능하신 주께서 심히 고민하셨고 그 고민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지금 죽을 지경이다,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절망을 정면으로 부딪히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는요, 절망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기도 싫지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셨습니까? 저는 육체의 병이 심했던 10대 때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심했던 군대에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과거 어떤 시점에 아주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그것이 몸의 병으로 나타났던 그런 순간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고통의 정점을 찍는 그 시점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 시점이 있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고통을 그렇게 호소하신 적이,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통의 순간을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절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시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그 기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시는 그 기도가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절망의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은 이 절망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고통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고통이 십자가가 되시는 특별한 의미, 그 의미는요,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외면하고 도망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너무 힘들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붙들고 정면으로 부딪히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그 고통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셨습니다. 주님이 고통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이 고통 때문에 나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너지지 않도록 강력한 믿음, 의지, 힘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까지 이 십자가를 붙으셨을까요? 고통을 붙으셨을까요? 훌훌 털어버리지 않고 붙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통이 주님을 부르신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고통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셔야만 했던 그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그 정점에서는요, 이 고통이 나를 죽일 것만 같습니다. 정말 죽일 것만 같은 그런 고통입니다. 죽을 것만 같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시려는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의 십자가에서 결국 내가 죽어야 주님께서 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삶으로 지나가신 십자가가 또 있었죠. 두 번째 십자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배신이었습니다. 배신. 예수님 목숨을 주시어 구원하시려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게 성경의 신약의 내용이죠. 한때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열렬히 환영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이 한순간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배신입니까? 집단 배신입니다. 여러분, 그 배신이 주님께 있었죠.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반, 그 3년 반 동안, 그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12명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올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신매매했습니다. 돈 받고 팔았습니다. 얼마나 큰 배신의 아픔이 있으셨을까요? 그것뿐입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배신의 아픔이 크셨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배신입니다. 배신. 예수님은 사랑했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했던 이들에게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배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배신을 당하셨지만 그 배신자를 끝까지 사랑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던 배신이었습니다. 더 고통스럽고 더 잔인하고 더 아프고 그래서 견디기 힘든, 왜냐하면 사랑하는 이들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그 배신의 아픔을 감당하셔야 하는 그 배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배신이라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당신께서 그 배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배신자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주님 당신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목회가 그래서 힘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중보했고 또 때로는 의지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진리는요, 그분 한 분 한 분이 그들의 연약함이, 그들의 모남이 나에게 아픔을 준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은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해 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시는 그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이 십자가는 서로에게 십자가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신의 십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지했던 사람에게 아픔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대못을 박히는 그 십자가, 여러분, 왜 이것이 십자가입니까? 그것이 그냥 아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배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할 때 그곳에서 내가 죽어지고 그곳에서 내가 주님께서 사시는 그 십자가, 그것이 바로 주님께 배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께서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신 십자가는요, 단절입니다. 단절.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가복음 15장 34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친밀함을 놓쳐본 적이 없으십니다. 친밀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보이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친밀함은요, 예수님의 사역, 메시아 사역, 그 사역이고 그 능력이고 그 부르심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의 삶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단절,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버리셨다는 이 상황이 여러분 느낌일까요? 실제 버리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냥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은요, 그 자체로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신 절망과 고통의 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버리신 순간 절망의 단절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 버리신 절망의 단절, 그것이 3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3일 동안 주님은 아버지와의 완전한 단절로 버려짐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관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실제입니다. 실제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경험되는 하나님과의 단절의 순간들이 그 십자가에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버려짐, 완전한 고립, 완전한 단절, 이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단절의 시간, 그 3일이 지나고 나서야 주님은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죽음, 이 단절,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 죽음이 있은 후에 주님은 비로소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가 다 이루어졌다. 십자가가 나의 삶 가운데 완성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만 주님께서 다 이루신 믿음의 완성,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축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실제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있으셨습니까? 얼마나 큰 절망을 여러분 맞닥뜨려 보셨습니까? 배신을 당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아픈 배신을 당해 보셨습니까? 단절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지나가셨습니다. 이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절망과 배신과 단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단절과 배신으로 오겠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다시 사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온전한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 온전한 승리가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렇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단절을 경험하시고 그 친밀함이 끊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 계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가 그만큼 주님께 아픔이었고 또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해서 놓을 수 없는, 버릴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정말 그와 동일한 단절로, 배신으로, 고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주님, 이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믿음이 실제가 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